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힘이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보가 있어야 돈을 벌고 정보가 있어야 또 빨리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를 넘어서 정보가 가능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여러분 헛된 정보를 가지고 그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엉터리 정보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미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또 민족이나 이 공동체, 이 전체 지구촌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이미 들어와서 자정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고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공동체와 그 나라, 그 공동체의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공동체들을 인도하는 그 시금석이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순도입니다. 믿음의 순도가 떨어지면 공동체를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우리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이 민족의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순도, 이 믿음의 삶에 관하여 주시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짐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붕괴되고 있는 시골교회, 섬교회, 저희 최근에 섬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교회를 찾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 붕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더니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변화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또 전후에 있는 말씀을 배우고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별 문제 아니에요. 다 뭐 새끼 먹고 살지 내 끼 먹고 사나? 우리가 아웃사이드에 있어서 인구 소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국제 정세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도 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쉽고 간단하고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원소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 무디의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 인생에 치명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늘 뭘 더 가져야 될까? 그러면 행복해질까? 이를테면 우리가 팀을 이루고 좋은 어떤 그 액션을 취하면 이를테면 저 가막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아스타 국가 축제에 가봤어요? 이제 꽃이 다 졌습니다. 야, 그런 것을 보면 행복할까? 순간 즐겁죠. 여러분 그리고 그뿐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급한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때때로 부도를 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 하나가 바뀌는 것도 내가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습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아멘 고백 한번 하고 돌아서 가지고 잊어버리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고백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 성취될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요 어린 소년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들이 보통 보면 좀 착하게 생겼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동전 한 입만 주십시오. 1,000원만 주십시오. 1,000원만 주십시오. 그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을 인생을 살겠나 싶으니까 얘야 너 혹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따라와라. 그러고 돌아보니까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끊임없이 동전 하나 1,000원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했잖아요. 목사가 약속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자기 신분을 얘기하고 내를 따라와라 했겠지요. 하도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년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데리고 가서 목욕시키고 공부시키고 또 이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공부를 잘 시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양부모를 소개해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없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는 이 모든 우주의 무게보다 더한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그래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따라가면서 이 거지 소년처럼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고 한참 따라갔는데 결과가 없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 때를 예단하고, 여러분, 내가 필요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그 부모들은 늘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 많이 들은 얘기지만 아이가 칼을 달라면 주겠어요? 저 막둥이가 저 집에 넷째가 칼 달라고 하면 안 하면 너 칼이다 잘 쓰라 이라고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런데 따라오는갑다 하고 돌아보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가슴에 간직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사람들이 목사에게는 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믿음에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물을 때 여러분, 성경대로만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내 형편 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제 형편 처지 수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지 않아요. 도구잖아요. 통로잖아요. 통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어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 믿어준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시오. 저 아버지인데 그래봐라 그리 되는가? 저거 선생님에게 그래봐라 그리 되는가? 그런데 황당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삶의 시점에서 이루어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기다리면서 뭐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뭐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정보입니다. 오순절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 10일 후,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이미 지난 역사를 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역사가 일어났다 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뭐 했냐?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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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얻지 못하는가? 왜 얻지 못하는가?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에 소홀합니다. 기도 생활에 소홀해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인 것처럼 기도에 무관심합니다. 글쎄, 무관심의 정도를 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 편리하니까 여러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애써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범위,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뻔한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만약에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여러분, 구원은 공짜지만 모든 축복은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적.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 중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다. 기도했으면.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손해가 막심하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추어들이 잘 생각하지 못해요.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 생각합니까?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젊다. 뭐든지 할 수 있어. 해보자. 까짓 그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퓨마라도 만들겠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젊다는 거죠, 그게. 세월이 가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얘기이기도 해요. 말세 노인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꿈을 주셨는데 엎질러 버립니다. 뭐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요. 여러분, 손해가 커요. 여러분이 온몸 바쳐서 온몸 들여서 노동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유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포괄적입니다. 뭐 어린아이가 뭐 상점 앞에서 뭐 야야 네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와라. 상점 주인이 그러니까 아이가 뭐 묵거리면 그러다가 주인이 큰 손으로 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거, 그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쁜 핑계도 많이 되잖아요. 바쁘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안 그러셨습니까? 몰라. 여러분은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죽습니다. 잘라버리고 안 붙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 내 이제 고백하는 거지만 마음이 안정됐다 그 말이죠. 이제 기도도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기도도 안 돼. 바쁘면 기도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수준을 좀 넘어가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야, 이게 뭔 소리요? 그렇게 바쁘니까 내가 잠을 좀 줄이겠어라도 기도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 안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 출신이잖아요. 혼자 이렇게 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요. 내가 난데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시는데 하필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건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 자녀들이 잘 때는 복을 내가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좁아라운 인생의 그 궤적을 길을 통달하지 않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정말 이것이 있으면 인생의 마스터키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 풍성하게 충만하게. 여러분 마스터 키가 여러분 뭐 별것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갈 때 여러분 내인데 한 1억씩 송금해야 돼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정보입니다. 입금하고 통장번호는 모르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새기시고 정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에 그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했더니 마침 10일 후에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잖아요. 10일 후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왜 임한지 아십니까? 왜 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어디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으로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안 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약속한 일이 없는데 내가 지켜야 될 까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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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구나.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중독성 있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 그런 데 취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예요? 애나 어른이나 뭐 그냥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술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 세속 문화의 큰 특징 하나가 술입니다. 여러분 세속 문화의 큰 특징이 술이라면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고 할지라도 거리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관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것을 한 큰 흐름으로 보고 추도해 나가면 하는 것도 현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주신다고 하니까 손 벌려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릇하고 같아요. 그릇이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 되지요. 기름 담겨 있으면 기름 그릇 되지요. 과자가 담겨 있으면 과자 그릇 되지요. 여러분 사람도 그릇과 같아요. 죄가 담겨 있으면 죄인이 되지요. 그 마음속에 의가 담겨 있으면 의인이 되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죠. 뭐.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풀어야 될 숙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 이것이 우리의 이 필생의 숙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갖 꿈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꿈 같은 열매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꿈 같은 열매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2장 43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이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재산을 내놓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다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내가 평소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소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 안 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예배당 출퇴근해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들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가는 거지. 성령께서 안 도와주면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런 그 성령 충만의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또 대물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본 대로, 배운 대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범으로 하는 게 좋아요. 모범으로. 이거 예산일이 아니다. 그죠? 예산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왕좌왕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오른쪽으로 자빠져야 되는데 왼쪽으로 자빠져가지고 헤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도 대물림되고, 뭐 우리 요새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부도 대물림되고, 대물림이 안 되는 게 없어. 신앙도 대물림되고, 바른 신앙, 옳은 신앙, 성령 충만, 이런 것도 대물림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정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소원과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